배고플수록 서로 위로합시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보니까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또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마치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바벨론에 끌려간 너희들을 다시 내가 위로하며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사람들이 이 애완강아지, 애완견을 그렇게 많이 키울까요? 여러분, 배산이나 온천천 가면은 그 애완견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외롭고 힘든 현대인들이 그 애완견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재롱을 피고, 그리고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인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애완견은 보통 15년, 17년 살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떠나는 거지 사람이 떠난 적은 없어요. 항상 위로자로서 애완견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집니까? 교회에서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과 위로를 이단에 가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잘 해주는지 몰라요. 아주 간슬개를 다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혹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땅 팔고 집 팔아서 결국은 이단들이 다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해요. 왜 힙합 가수 도끼가 외제차를 7대를 소유합니까? 그 쉐브레라는 좋은 차는 막 억대가 넘어요. 그 젊은 아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을 좋은 데 쓰면 좋은데 그 일을 선한 데 쓰기보다는 자기 사치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한 대도 비싼 그 외제차를 무려 7대나 주차장에다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왜 젊은이들이 매일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습니까? 저는 제발 산에 가고 산책할 때 좀 핸드폰을 좀 놓고 와야 되는데, 아니 그 좋은 자연을, 풍경을 구경 안 하고 거기서도 핸드폰을 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 음악을 통해서 힐링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치면 무려 61곡이 나옵니다. 위로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많아요. 60곡이 넘어요. 그 중에 4곡을 제가 뽑아왔어요. 하나씩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찬송의 4절이에요.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의 마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조금 이렇게 우울합니까? 그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영원한 위로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86장에 보면 잘하는 찬송이에요. 좀 같이 불러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자, 나의 어떤
심령, 상처 입은 심령을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458장에도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누가?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오고 힘들 때 정말 저의 인생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에 나가서 주님을 부르면은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와서 저를 위로하고, 그래 성호야,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준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292장 1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이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많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셀프 위로를 하래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두 팔로 자기를 서로 이렇게 안아보세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해봅시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자기를 좀 만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9개월 동안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두 번째, 괜찮아 괜찮아. 세 번째, 다 잘 될 거야. 이러면요 훨씬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된대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종이 준비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요? 대흥교회 44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래 성도들아, 너희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니라고 얼마나 애썼냐.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이제는 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여, 이 어려울 때 서로가 위로해 주어라.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 이사야 6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자, 어머니는 자식을 무한 응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런데도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자식이 아무리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해도요, 끝까지 엄마는 자식 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혹시 세상에 나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오늘 또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가 몰라서 그래,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된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영업 정지가 돼가지고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돼서 과연 그 회사를
그 사업을 접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수십억을 들여서 뭔가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전에는 너무 잘 됐거든요. 정말 원금을 곧 갚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집합 금지가 되니까 지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갚는 게 거의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에게도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청년들이 직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 새벽 시장 가보십시오. 새벽 3시, 4시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래도 하루 5만 원, 10만 원 벌려고 노동시장에 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택배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하겠지만 일감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혹사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신분이 공무원이라서 이 자리에 못 가는 분도 있고, 또 의료진에 계시는 분들도 교회를 못 갑니다. 법적으로. 마음은 이 자리에 오고 싶죠. 여러분, 그런 분에게도 주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구정 이 추석이 제일 외로운 거예요. 가족이 떠난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주의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될 거예요. 강영우 박사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은 미국의 백악관의 장애인 담당 차관보, 우리로 말하면 장관 밑에 차관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백악관에 들어간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10대 때 그만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다가 완전히 실명이 된 거 아시죠? 그런데 책을 썼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야, 이 말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절망밖에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모든 게 희망만 보였대요. 여러분,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 공놀이 하러 가자.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앞이 안 보이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빠의 마음이,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이런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하고 공놀이는 못하지만 밤에 깜깜한 밤에 불을 꺼도 나는 너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화책을 다 외워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눈이 보이는 사람은 불 끄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는 하나님은 은사를 줬어요. 기억력을 탁월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주니까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나의 눈을 고쳐주렴. 그래서 이 아이가 소망을 갖고 의대를 가서 미국에서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장애를 가진 이런 아빠를 돕는 변호사가 되고자 공부해서 미국의 변호사가 됐어요. 보세요. 한 가정에 서로 부모와 자녀가 위로해주고 그 절망으로 끝낸 게 아니고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니까 이 가정이 우뚝 서서 미국의 위대한 가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은 특별한 수도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성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지 중에 성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지금 대흥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위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또 성령님은 위로를 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강물 같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마치 어미가 자기 자식을 안듯이 여러분을 안으사 가슴에 품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상처, 어렸을 때 받았던 깊은 절망, 그리고 큰 충격, 끔찍한 사건, 트라우마, 이것도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은 다 말끔히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비싼 전문가 심리학자를 만나서 체면 기법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치료하는 기법이 있어요. 심리 기법 중에.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맡겨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때때로 예수 믿다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제주도 가족 휴가를 갔는데 제가 그 날을 기억을 합니다. 그날은 갑자기 화요일부터 태풍이 몰려온 거예요. 분명히 일주 전에 예고는 태풍이 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태풍은 기상 일기예보하고 달라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꼼짝을 못하고 거기에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데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다 돼가요. 7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 되면 마음이 좀 이상하죠. 가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수요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하고 두 교회가 떠올랐어요. 한 교회는 서귀포 교회라고 한 700~800명 모이는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박 목사님이 저희 학부 선배예요. 거기 가면은 또 광고 시간에 소개도 하고 또 선배니까 또 저에게도 밥도 사줄 수도 있고 또 봉투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리는 교회가 있어요. 개척교회, 우리 후배 교회가 거기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한 교회 가자. 그래도 개척교회 우리 가족 3명이 가면은 4명이 가면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딸이 피아노 반주하고 사모님이 앉아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딱 4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3명 4명이 가니까 뭐가 됐어요? 배가 됐어요. 예배 인원이. 그때부터 목사님이 설교가 막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끝나고 선배님 우리 교회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려고 이제 차를 제가 렌트카를 해서 뒤를 빼는데 거기에서 그만 제가 시험을 당해 버렸어요. 그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시골교회 전기도 아까운지 전기 담화도 없어요. 그러다가 후진하다가 그만 나무에 뭔가 차가 툭 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 날 제주공항에 그 렌트카를 반납을 하는데 매 눈으로 다 쳐다보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찍어 놓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는데 그 반바 뒤쪽이 조금 금이 갔어요. 그거면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도 되겠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변상호 가라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3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얼마나 속이 아픈지 삼성카드 6개월을 할부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 개척교회 도와주려고 갔는데 하나님 제가 왜 30만 원을 손해봐야 됩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뭐 하셨어요? 뒤에 좀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가지 말라고 저에게 센스를 달아주던지. 그러나 저는 그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잠시나마 수요예배 때 위로받은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손해를 봤으니까 천국에 가서 청구서를 올릴 겁니다. 30만 원. 여러분, 우리가 살다 오면은요 정말 연약하고 정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읽어보면 위로하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위로의 위로. 포로로 70년 끌려간 저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제자에게 배신당했죠. 군중들로부터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4장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 성경에는 체휼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 몸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을. 코로나로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거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는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마치 뭐와 같다?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으면 얼마나 잠이 잘 오고 책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비치에 가서 해운대를 바라보고 이 흔들 의자에 앉아있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흔들 의자는 흔들리는데 결국은 멀리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가룟 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곁에 예수님은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만 않으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줘요. 저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집을 구해주는 홈즈 집 구해줘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와, 그런 집 보면은요 5억 6억밖에 안 되는데 집이 막 3층으로 돼가지고 한강이 남산이 뷰가 쫙 보이고 정말 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나는 언제나 저런 집에 살아볼까. 솔직히 그래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젊은 30, 40대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야, 나는 내 생에 저런 차를 한 번도 못 타보고 끝나겠구나.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거룩합니까? 목사라고 다 거룩합니까?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 안 합니다. 너도 나도 알아? 네가 흔들리는 거 알아? 그러나 그 자리에 네가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돼.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서 위로자로 그분은 항상 계십니다. 시편 147편 같이 볼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 땅에 상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본주의 사회는요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죠? 오늘 또 기생충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36%가 됩니다. 자, 퍼센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나라의 재벌은 4%예요. 그리고 12%는 1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5억 정도 가진 20%의 중산층이 있어요. 그리고 64%는 다 서민과 영세민이에요. 서민은 그래도 세 끼 밥은 먹어요. 그러나 영세민은 라면 구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런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니까요. 오늘 또 주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바로 저런 자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보여줘 보세요.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10,000명 넘는 교회, 메타처치 교회가 한 10교회가 넘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재벌 목사님이에요. 연봉이 몇억 돼요. 그리고 1,000명 넘는 12%의 1,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들은 저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5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은 저 정도 대우를 받아요. 그러나 100명에서 300명은 서민 목사예요. 그리고 36% 개척교회 목사는 영세민 목사예요. 아니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 위로를 받을 자에게 찾아와서 부욕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몇 년? 대답 좀 해보세요. 몇 년?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받을 때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그 군함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선배들이 가서 얼마나 많이 석탄을 캐다가 죽었습니까? 또 젊은 우리의 할머니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언젠가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결국 하나님은 저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였어요. 혹시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바로 그런 자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위로한다라는 동사는요, 다시 숨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있으면요, 숨이 탁탁 막혀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절대 절망, 절대 낙심. 그럴 때는 심장이 다 멈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심호흡을 하는 것처럼 바로 위로는 그거예요. 절망 늪에서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는 것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지옥 같은 생활, 숨이 턱턱 막혀오는 삶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고 소생케 하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시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날 때 뱀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이 불뱀으로 물리기도 하고 또 저들에게 전염병을 통하여 백성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그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저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저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 오라 우리가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미팅을 통하여 여호와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은총과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 얘기하고 마칠게요. 왕상 19장이면은 엘리야가 그 간악한 이세벨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할 때 로뎀 나무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못하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내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라고 할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위로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이 있다. 숯불로 구운 떡이 어떤 맛일까요? 한번 먹어보세요. 가래떡 옛날에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그런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래도 절망해. 또 콜콜 잡니다. 또 깨웁니다. 다시 일어나 떡을 먹으라, 물을 먹으라. 그리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주의 천사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결국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교육자는 교육자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장의 그 어려움에 짐이 있어요. 서로 우리는 위로해 줘야 돼요. 남편을 위로해 주고 살림하는 아내를 위로해 주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요즘 힘들잖아요.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야곱이 형을 피해서 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남쪽 어디든지 너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 또 취업의 문, 또 결혼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태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물질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막힌 상황을 뚫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쁨의 면류관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4개 말씀 빨리 읽고 마쳐요. 마태복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이 멈추고 이 땅에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만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 3절 빨리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이게 올해 말에 끝날지 내년 말에 끝날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재앙을 거둬가시고 일상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우심을 너희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다음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리라. 모든 환난을 다 패스하게 하리라.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